사순절 둘째 주일 외로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봄비를 좋아하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촉촉하게 봄비가 내려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촉촉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제 설교는 제목이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십자가의 틈, 십자가의 품입니다. 알듯 말듯 하시죠? 그리고 좀 관심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첫 구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시공간적인 배경이 제시되지요. 31절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곧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 앞선 사건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요. 앞선 사건의 시작은 바로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우리 1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의 여정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본 거지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그렇죠.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였습니다. 이제 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여정이었습니다. 33절 이렇게 보면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봐서는 주님이 그 공생애 기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두어 번 가셨는데요. 아마 죽음을 언급하신 걸 보면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임을 주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31절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생각해 봅니다. 갈릴리와 그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바로 그 악명 높은 헤롯의 영지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달리 그 어떤 편견도 없이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그렇게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듯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거듭남의 삶으로 그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3번이나 바리새인들의 초청을 받아서 만찬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마 양극화일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사상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정말 양극으로 첨예하게 갈려 있습니다. 분열이지요. 근데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는 항상 세상의 문제들을 치유하는데 앞장섰고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보면은 교회가 오히려 그 양극화의 선봉에 서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의 교회가 그러했듯이 다를 것 없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만 집중하고 진실되고 용기 있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집중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외적인 것과 진영 논리나 차별의 눈으로 보지 않고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녹아들고 산화될 때에 하나님은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전에도 그러셨듯이 세상을 분명히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 길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 여정이 헤롯과 같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이들 때문에 위험한 길임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그 길의 끝, 바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과 내일 모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과 내일 계획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지요. 항상 있는 열심과 항상 있는 뜨거운 사랑으로 매 순간순간을 온몸으로 껴안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매 순간순간을 그가 갈 길을,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사람을 살리는 길을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까? 가야 할 길은커녕 주님께서 맡기신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죽음을 향한 그 길을 걷는 동안에도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각성각촌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만나 열심히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이 내 안에 임박했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과연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갈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를지라도 주님이 알고 계시며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좌고우면할 것 없습니다. 두려움에 멈춰서도 안 됩니다. 실수했던 길로 되돌아가서도 안 되지요. 우리가 갈 길은 바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진정 살리는 길, 진정 사는 길, 부활과 영생의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의 고귀함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을 온 존재로 껴안으며 주님 따라 뚜벅뚜벅 오늘 내일 모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는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 때문에 생깁니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생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십자가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살아나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3주 전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이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이미 부름 받았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계속 이렇게 쳐다봅니다. 쳐다보다 보면은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의 도들새김이 아니라 어떤 틈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 십자가가 어떤 공간과 어떤 공간을 연결하는 틈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요? 마지막에 그 세상을 구하는 장면이 있죠. 아버지와 딸이 차원 너머에서 책장 사이의 작은 틈으로 서로 소통해서 지구를 구하는 거죠. 그 놀란 감독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구원 방식을 그 영화에 도입한 것이지요. 그 틈을 통해서 그 주인공 머피와 아버지가 말라가는 세상을 구했듯이 십자가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현실을 연결하는 생명의 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편린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누리고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오늘 제목의 첫 번째 이야기, 십자가의 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석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봉교회를 40년 동안, 여러분 40년이 정말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들은 저마다 더 큰 자리, 더 누릴 것이 많은 자리를 향해 올라가는데
이 장 목사님은 강원도 고성의 그 오봉교회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 오셨습니다. 몇 주 전 그분의 인터뷰를 듣고 제가 전화를 드려서 좀 울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오봉교회 가면요, 우리 권영인 권사님 내려가셨나요? 우리 장석근 목사님과 친구 되셨어요. 그때 우리 속장 세미나를 우리가 그 길을 갔었는데요. 오봉교회 가면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십자가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어느 교회나 가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가 잘 없다는 것도 사람들이 알아채지도 못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십자가가 그 교회와 그분의 신앙과 교회의 목회관에 녹아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다는 것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 초입 구석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오봉교회의 십자가 사진입니다. 여기 뒤에가 예배당이에요. 한옥 예배당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오봉교회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특이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가 특이합니까? 커다란 나무판이 2개 세워져 있고 십자가가 음각으로 파 있고 십자가 너머의 세상이 바로 십자가를 채우고 있는 거죠. 저는 맨 처음에 이 십자가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으로만,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속에,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십자가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담아야 하고 십자가의 틈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가는 길,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로부터 헤롯으로의 그 위험을 경고받으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32절과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말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저는 요즘 설교자로서 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삶으로, 나의 인격으로, 나의 일상으로 담아내지 못할 말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담아내지 못하는 진리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진리를 왜곡시키고 더욱더 성도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달아나지 않으셨습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 십자가를 택하셨고 그 길로 뚜벅뚜벅 멈추지 않고,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우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로 우리 알잖아요.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의 십자가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지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태순환곡을 쓰면서 예수님, 인간 예수의 그 처절한 몸부림을 읽을 수 있었고, 그래서 더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사적 필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정말 깎아내리는, 건조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현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전의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현재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현재적인 선택이 바로 십자가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속 사역의 전문가로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놓인 사랑하는 양들 때문에 달아나지 않으셨습니다. 눈앞에 놓인 양들의 위험과 양을 향한 그 즉흥적인 사랑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뛰어들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영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즉흥적인 사랑이 바로 필연적이고 영원한 사랑으로 승화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구원 역사는 실제입니다. 네,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랑할 때 내가 좀 사랑이 좀 있는 것 같아, 쟤보단 좀 나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사랑이 필요한 순간에 용기 있게 그 사랑을 선택해서 한마디를 하고 어떤 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랑은 즉흥적인 거예요. 투박한 거예요. 사랑이 있다 없다, 많다 없다, 적다 할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어떤 사랑의 한마디를 던지느냐, 그때 내가 어떤 사랑의 한 행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은 고상하지만 고상한 것 전부가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은 투박해요. 즉흥적이에요. 현재적이에요. 개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 많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표현 용기를 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들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뭔가 내가 해야겠다, 내가 먼저 뭔가 표현해야겠다, 그때 용기를 내서 표현하면 오히려 그 사랑이 나를 더 큰 사랑으로 이끌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아쉬워했다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조금 더 사랑할 걸, 내가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이 후회를 제일 많이 한다 그래요. 사랑은 실제고 투박하고 현재적인 거예요. 용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요. 우리의 사랑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해봐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오늘 봄비가 내렸죠. 제가 그 세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그 노래 기억나세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어릴 적에 우리 집이 군부대 근처라서 그 점심시간 되면 군부대 가요를 틀어줬어요. 군가만 틀어준 게 아니라 그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척 좋아하냐고 물어봤으면 무척 좋아한다, 아니요로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대답 안 하더라고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했더니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지금 벌써 좀 흥얼거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봄비를 사랑합니까? 무척 좋아합니까? 물었을 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그게 아니라 그 봄비를 맞으면서 추억 속을 걷는다고 그 사랑의 행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인임이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기독교가 역설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막 뒤집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역설이라 그러죠.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위대함은 뭐예요? 단순하고 쉽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쉽다는 거예요. 제가 제 꼬마 스승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3년 전 전동교회에 오기 전에 이천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고, 그 전에는 의정부 지하교회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지하교회가 30년 동안 목사가 계속 바뀌면서 그 지하교회를 30년 동안 유지하던 교회였어요. 아무도 안 가려는 교회가 있길래 제가 다른 것을 다 거절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나름
호기를 불었어요. 근데 가는 첫날부터 후회를 했어요. 하숫물이 넘쳐 있고 성도들은 하나도 없고. 가능동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가능한 게 많은 동네예요. 예, 그 교회에서 지하교회 30년 대물림 하던 그 교회를 붙들고 막 울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주셨고, 이제 한 3년쯤 지나서 내가 여기를 청산하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서름을 당하는데 내가 청산하리라. 이게 나의 목적이다. 나의 목표다. 이 교회 목회자로서. 그래서 정말 감격스럽게 지하를 청산하고 다 철거했어요. 다. 그 주인이 바닥까지 다 뜯어서 철거하래요. 그래서 철거하고 특별히 밝은 2층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저를 안수해 주셨던 목사님이 같이 사역하자고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안수해 주셨으니까 또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마음을 이렇게 쓰고 기도하고 갈등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이천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느 수요일 날 이렇게 그냥 싱숭생숭해서 TV를 틀어놨는데, 여러분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게 2000편이 나왔어요. 2000?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근데 그게 주은이라는 꼬마 초등학생이 나왔어요. 걔가 붕어빵 사 먹다가 유재석 씨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정말 그 이후로 이 주은이를 저의 꼬마 스승으로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새겨가면서 꼬마 스승으로 삼았어요. 사회자가 주은이에게 말합니다. 주은이야,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었을 때 주은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답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갑자기 꼭 껴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꼬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사랑 타령 설교 강단에서 사랑 타령했던 이 목사가 얼마나 한 방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은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교리가 아니에요. 사랑은 갑자기 그냥 꼭 껴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념이 아니라 갑자기 하고 싶은 행동이죠. 근데 그 행동이 뭐라고요? 꼭 껴안고 싶어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아들하고 정말 화해를 했던, 정말 인생 일대의 화해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나름 아빠라고 인생의 교훈, 또 아빠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아들은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안 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잔소리를 좀 했었나 봐요. 그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저보다 더 산만한 덩치로 아빠, 나 그냥 안아주면 안 돼?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방 먹었어요. 그렇구나. 그냥 안아주면 될 것을 뭘 그렇게 가르쳐 준답시고 나의 생각으로 그걸 사랑으로 착각해서 나의 기준으로 그렇게 사랑한답시고 그렇게 사랑을 왜곡하고 결국은 상처를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눈물이 났었어요. 그때 아들을 이렇게 안아줬던 그 따스함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좋아해서 꼭 껴안아주고 싶은 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 치면 껴안아준다는 거예요. 껴안아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잘했다 못했다 하지 않고 그저 따스함으로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대신 매를 맞아준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십자가요, 주님의 사랑이지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현재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있잖아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의 기준으로 뭔가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기셔야 돼요. 우선 온전히 믿고 온전히 안기셔야 돼요. 그리고
안겨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안아주세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그렇더라고요. 예. 아버지가 돼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들이 안아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안아주세요. 십자가의 예수님 안아주세요. 그 상처 어루만져 주세요. 예전에 마태순환곡에서 한 장면 소개해 드렸죠.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죠. 살인 기계 로마 군인들이 마치 그냥 익숙한 업무를 보듯이 뚝뚝뚝 그분을 태연하게 못 박습니다. 제비 뽑아 나누고 머리에는 조롱하던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울 때 어떻겠습니까? 쿵! 십자가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꽂힐 때 예수님의 살과 뼈는 으스러졌고 비틀렸을 것입니다. 그때 마태순환곡에서 이제 골고다의 음악이 나오지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갑자기 그 같은 음악이 변해요. 그리고 그 오보의 소리가 뭔가 살랑거리는 봄바람 같은 소리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병아리가 삐약삐약하는 소리가 납니다. 오보에로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병아리가 노란 병아리겠죠. 모여듭니다. 십자가 밑으로. 그리고 가사가 바뀌어요. 우리 한번 띄워줄까요? 보라. 이거 다음 가사. 보라, 예수께서 팔을 펼치셨도다.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오라. 예수의 팔 안으로 오라. 그곳에서 살고 죽으며 안식하라. 너희 집 떠난 어린 병아리들아, 그 사랑에 머무르라. 예수의 팔 안으로 오라. 구원을 찾으라. 자비를 받아들이라. 그 사랑을 구하라.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장면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장면의 의미를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마치 제2의 구원받았던 그 경험이었어요. 그때 장소도 기억나요. 방학동 우리 집 거실이었어요. 식탁 위에서 저는 마태순환곡 원고를 새벽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자고 있었어요.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는데 혹여나 아들과 엄마가 깰까 봐 정말 입을 부여잡고 제가 막 통곡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다시 얻은 구원의 감격이었습니다. 그 바하의 마태순환곡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기 위해서 팔을 펼치셨다고 계신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품에 안기려고 그 철없던 병아리들이 그 십자가 아래로 뭣도 모르고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둔 이 극도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그 피눈물이 흐르는 그 눈으로 자비롭게 미소 지으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철없는 병아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예수의 품 안으로 들어가 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눈앞에 놓인 현재적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현재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의 두 번째 이야기, 십자가의 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단원 보겠습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마이크가 약간 내려간 것 같은데요.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이들이 여러분 키워보셨으면 처음에 어린이집 갈 때 있죠. 요즘 한 몇 살쯤 가나요? 한 4, 5살 가나요? 3, 4살에 가나요? 어린이집 맨 처음에 아이들 갈 때 맨 처음에는
뭐 예쁜 선생님들도 있고 친구들도 많고 놀이도 많고 뭐 신나게 잘 놉니다. 근데 금기어가 있어요. 그때 뭔지 아세요? 엄마. 엄마예요. 엄마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애들은 갑자기 인상이 일그러지면서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에게는 그 엄마와 같은 눈물의 트리거와 같은 그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본인도 모르게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깊이 빠져듭니다. 너무나 엄마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임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 했다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우리 다윗이 압살롬아 했듯이 그렇죠. 간절한 사랑을 담은 겁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애통해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마음에 아파하시고 한탄하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민족과 나라 모든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적 사랑으로 이 나라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면서 안타깝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15년이 넘었는데도요, 저는 가끔 특히 힘들 때 그리고 방황할 때 갈등할 때 갑자기 문득 정말 어머니의 생생한 목소리로 진호야,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나요. 그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현재적 사랑도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날개 품으로 그 십자가의 품으로 온전한 용서와 회복과 소생이 있는 예수의 품으로 돌아가 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 그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큰 외침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사그러 들어가는 마지막 숨소리에 이 말을 실으셨을 거예요. 꺼져가는 생명을 부여잡고 간신히 그 숨소리의 음성을 실어 그 말씀을 남기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람어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직접 쓰셨던 그 언어예요. 우리 옛날에는 영화 더빙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직접 자막을 보면서 주인공이 그 목소리를 들을 때 감동이 크죠. 그래서 요즘 거의 더빙을 안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여러분 엘리 라마 사박, 그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 생생한 육성을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니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466장 여러분 다 처음 불러보시고 아까 그래서 좀 당황하셨죠? 근데 너무나 귀한 찬송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반주자님들께 우리 사회자에도 간곡히 부탁했어요. 이 찬양을 아름답게 부르기 위해서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이 찬양은 후렴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처음 후렴 네 마디는 십자가에서 생명이 다하도록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있죠. 그래서 선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의 호흡을 생각하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렴에 나오는 그 5절까지의 밑에 가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의 큰 가르침을 담고 있죠. 이거는 또 거꾸로 올라가요.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다짐하면서 결단으로 올라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하고 뭔가 여운을 남기고 끝나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과제예요. 열린 결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또 다른 사랑으로 십자가의 틈, 십자가의 품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현재적인 사랑을 하면서 살라는 거룩한 초청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절 한번 불러볼까요? 466장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겉보기에는 죽음으로 이끄는 잔인한 형틀이죠. 그리고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생명의 틈입니다. 은혜의 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틈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조차 우리를 얼싸안아 주시기 위해서 팔을 벌리신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향해 팔을 벌리시고 안아주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먼저 참고 품으면 어떠할까 주저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십자가는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향한 또 다른 틈이 되어 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현재적인 생생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철없고 완악한 우리를 십자가로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속에서 용기 어린 작은 사랑으로 펼쳐지도록 믿음과 용기와 결단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의 틈을 통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와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진리와 평화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